오늘은 귀신이 힘을 잃을 때 엄미야 무서워. 되게 귀신 이야기하면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무서워하냐면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이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에 의해서 시달리는 게 어떤 건 줄을 알기 때문에 귀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언제 귀신이 힘을 잃는지 간단하게 4가지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둠을 무시하는 사람. 자, 어둠을 무시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둠은 힘을 잃습니다. 영성훈련학교에 5기 때 박수무당이 왔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네, 이분이 훈련소에 오게 된 이유는 교회를 나온 거예요. 왜 교회를 나왔느냐? 너무 시달리니까, 귀신에 의해서 너무 시달리니까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으니까 교회 가면 살겠구나 싶어서 교회를 왔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박수무당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그 영적 원리나 이 치유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은 사람은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고, 또 이제 어둠의 영역에 대해서 영적으로 조금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감당이 안 되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여러분, 무당이나 점쟁이나 또 이제 남자 무당, 박수 무당,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영적 세계를 더 잘 압니다. 그리고 와서 여기서 설교를 듣잖아요. 이해를 여러분보다 50배는 더 빨리 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은 영적 세계를 별로 경험한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 사람은 영적 세계를 매일 경험을 하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훈련을 시키면요,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살고 싶어서 왔어. 그분이 저에게 상담을 했던 건 뭐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에 왔는데 주보를 펼치면 거기서 웃고 있대, 귀신이. 여러분은 안 보여서 지금 그냥 그런 일도 있어? 이러잖아요. 어둠에 시달리는 사람은 어둠이 보여주는 영역들이 있어요.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은 가장해서 두려운 것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 근데 이분이 이제 오셔서 훈련을 받는 중에 어떤 은혜를 받게 됐냐면, 어둠이 별거 아니네. 자, 왜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까요? 어둠을 무시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더 강한 분을 만난 거예요. 네? 내 배후에서 나를 도우시는 더 강한 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게게 이 별거 아니었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무력해지는 어둠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던 중에 이제 훈련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무당 속에 있는 어둠이 막 드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훈련하는 과정 중에 하고 막 드러나.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멸해요. 전부 어디로 가느냐? 일어나서 저 뒤에 가서 난로를 쬐고 있어. 오지마. 나한테는 오지마. 저 사람 속에 있는 거 나와서 나한테 오지마. 이러고 다 난로를 쬐고 있어요. 누가? 목사님들이. 훈련소에 오신 목사님들이.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안 와. 왜? 있잖아요. 저 영성훈련학교 5기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중도 포기했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거 나한테 오면 안 돼. 그래서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건 그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면
그 사람이 영적 세계를 너무 잘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놀랍게 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훈련하고 막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드러나니까 막 현상이 막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막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둠이 훅 드러난 거야. 박수무당 속에서. 그래가지고 그냥 거꾸러져서 바닥을 이제 뒹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한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그랬더니 어둠이 무슨 얘기를 하고 나가냐면, 죄송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이 비겁한 놈아, 나를 등쳐먹고 살더니 이제는 내가 싫다고? 그러니까 박수무당이 평생을 귀신을 등에 업고 돈을 벌어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둠에 시달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이제 방향전환, 난 예수 믿고 살아야 돼. 그리고 교회를 오니까 귀신이 볼 때는 비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당을 향해서 비겁한 놈아 그러면서 에이 간다. 그리고 그 사람 속에서 어둠이 나갔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둠이 별거 아닌 거예요. 무당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무시. 그동안에는 커 보였어. 다 보여주잖아요. 귀신은 가문 대대에 그 집안 안에 붙어서 그 집안 안에서 일어나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 안에 붙어 있다가 누가 점을 보러 오면 다 얘기해 주잖아. 그것 통해서 다 돈을 벌어서 평생 먹고 살았다고. 근데 이제는 자기가 살려고 예수 안에 온 걸 보면서 어둠이 그 안에서 견디지 못하고 이제 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를 제가 이제 훈련하는 과정 중에서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 반대로 귀신이 언제 힘을 얻느냐? 어둠을 강하게 인정하는 사람 앞에서 힘을 얻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어둠은 무서워. 어둠을 크게 보면 어둠은 자기가 인정을 받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어둠은 자기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경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게 너무 좋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귀신은 인정하는 사람에게서 강력한 힘을 발해요. 그래서 애들이 어렸을 때 엄마 귀신 무서워 그러면 귀신은 무슨 귀신이 어디 있다고. 저도 이 영적인 것들을 너무 잘 알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에는 귀신이 없다고 가르쳤어요. 왜일까요? 있다고 말하면 귀신이 크게 느껴져. 그리고 굉장히 대단하게 무서운 존재로 인지를 해요. 그러면 그 생각을 통해서 어둠이 경배를 받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격해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어둠이 있긴 어디 있어 그랬는데 커서 엄마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귀신이 있다고 설교를 하네. 엄마 왜 그때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지. 그때는 어려서 있는 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에게 공격해서 들어와. 그래서 애들이 무서워하고 두렵고 떨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아이들의 머릿속에 어둠이 없다 이야기를 했고, 커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됐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둠을 무시하는 삶을 사세요. 자, 어둠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어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가야 어둠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수무당이 이 원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 안에 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분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지식으로 배우면서 그 지식이 본인 안에 들어가니까 어둠이 무시당하니까 그래서 어둠이 그 안에서 나가게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불면증이 있거나
어둠에서 날마다 악몽을 꾸거나 꿈자리가 사납거나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럼 어둠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를 여러분들이 늘 나는 어둠에 의해서 공격받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게 되면 어둠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어떤 상태가 돼도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때 이제 어둠은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둠은 언제 힘을 잃냐면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을 만나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무장된 사람. 되게 귀신들은요, 귀신 같아요. 저 사람이 성경적으로 무식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수준에 맞도록 어둠은 공격해와요. 대부분 이제 개척교회, 목회의 경험이 없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 곳에 귀신에 의해서 예언하는데 성령의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담임 목사님이 분별을 못해. 경험이 없어서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지식이 연약해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 세계는 그래서 지식의 원리로 먼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귀신에 의해서 보이고 듣고 그래서 예언을 하는데 분별이 안 돼. 성령이 하시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와서 교회를 쑥대밭 만들어 놓고 나갑니다. 다 데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말씀으로 무장이 안 돼서 그래요. 어둠은 어떤 존재인가? 어둠은 어떤 방식으로 오는가? 여러분, 어둠은 굉장히 비인격적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우리의 수치를 어떻게 했다? 가려줌. 만약에 이제 어떤 집회 가운데 이제 어둠이 드러났어요. 어둠이 드러나면 어둠의 특징은 뭐냐면 상대방의 수치를 들춰내요. 들춰내. 어떻게 들춰내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고스란히 다 이야기를 해요. 비인격적이죠. 성령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수치를 말을 해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비인격적, 비도덕적, 비상식적, 비논리적.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어둠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죄를 들추어낸다. 이때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둠이 힘을 잃어버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수치를 가렸는데 네가 왜 우리의 수치를 들추어내? 이렇게 말하면 귀신이 힘을 잃어버려. 이게 말씀의 원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수치를 가려준 거예요. 투시의 은사 성령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시의 은사라는 은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의 심리적인 요인, 생각,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본다? 이거 꿰뚫어 보면요, 연합이에요, 분리예요? 분리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눈이 열렸어요. 남편의 삶이 다 보여. 아내는 남편이 다 보이고 남편은 아내가 다 보여. 연합이야, 분리예요? 왜 분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서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살 수가 없어요. 서로 신뢰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지는 영역만 보여주시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은밀한 것을 보여주셔야 할 때, 꼭 필요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사람들의 은밀함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은밀함을 나타내시려면 피를 흘릴 필요가 없으셨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수치 다 들춰내고 드러내려면 뭐 하려고 덮어? 그러니까 수치를 드러내고 있다면 성령의 일이 아니고 그게 어둠의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말씀으로 무장이 안 됐네. 그러니까 분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어둠이 하나, 성령이 하나, 이걸 잘 몰라. 그러니까 어둠이 어떻게 해요?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 교회 성도들은 무식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한 사람이 눈이 열려 기도를 많이 해서 어둠에 의하여 눈이 열리고 들려. 그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식이 없는 교회 성도들은 이 사람이 영험하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성경 말씀에 지식이 있는 사람은 저것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현상이 아니야, 이렇게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귀신이 힘을 잃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말씀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영적으로 담대한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영적으로 담대한 사람. 어둠을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 있고 어둠을 굉장히 크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둠을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자, 이 권능은 굉장히 폭발적인 위력을 발산시키는 힘이에요. 근데 이 권능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담대함. 담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순서적으로 보면은 이 담대함이 오려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 자, 이거는 내주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으로 계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의 세례가 계속 은혜로 충만한 은혜 안에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충만한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이 없으면 힘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쫄죠.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무식하면 유식한 사람 앞에 가면 내가 작아집니다. 높은 사람 앞에 가면 작아지고 내가 형편없으면 나보다 나은 사람 앞에 가면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신 하나님이 내 눈에 돋보여. 그분의 힘이 나에게 더 강력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두려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담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내가 대신 받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가 똑같아요. 부모가 부자면 나도 힘이 좀 나지. 그렇지 않아요? 부모 것이 누구 거니까? 그렇지, 내 거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면 하나님의 모든 영역이 누구의 것인 거예요? 내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된 자는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분과 연합돼서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능력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세요. 그래서 그 능력 때문에 내가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함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 다음 주에 부흥 집회 하잖아요. 새 타임 다 여러분 참석하시고 영적 갱신을 통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강력한 힘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희한하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만 되면 병든 자도 낫고 귀신도 떠나고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야, 저 티켓만 있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을까 안 들을까요? 들겠지. 저 예수 이름이 도대체 뭐길래 병든 자가 일어나? 죽은 자가 살아나? 문제 해결이 돼? 이런 걸 보니까 야, 우리도 저 이름을 좀 써봤으면. 그래서 유대인 마술사들이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마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 이름을 빙자하니까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사용하는 예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귀신을 쫓는 거야. 그러면서 바울이 사용하는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이제 명령한다. 그리고 귀신한테 했더니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난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얻었어? 못 얻었어? 못 얻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세예요. 권세. 권세. 경찰관들이 빨간 봉을 들고 호루라기 싹 불고 음주 단속할 때 멈추라면 꼼짝없이 멈춰야 돼요. 권세예요,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빨간 그 지휘봉 하나가 우리를 벌벌 떨게 해. 술 먹은 사람은 내 빼고 싶을 정도로 두렵겠지요. 에? 죄진 사람은 더 두려워. 죄진 사람은요, 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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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만 나도 나 잡으러 오나? 그래갖고 심장이 벌렁벌렁벌렁벌렁벌렁해. 응? 근데 경찰관들에게 쥐어준 그 손에 있는 지휘봉이 그들의 권세, 경찰관으로서의 파워를 나타내 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 쥐어준 지휘봉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구약에 모세가 지팡이 들고 다 했다고. 그쵸? 반석도 지팡이로 치면 물이 나오고 홍해도 지팡이를 내미면 갈라지고 이 손에 들려준 지팡이, 그게 권세.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무에게나 효력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귀신같이 알고 난 예수도 알고. 누가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난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를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이 무당 앞에 가면 점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해볼래요? 가셔서 한번 테스트 해볼래요? 내가 가면 점괘가 나오나 안 나오나. 이거 점괘 나오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면 잡사예요. 잡사. 점괘가 나오면 그 테스트 해보려고 또 일부러 갔다가 거기 가서 또 훅 잡혀. 왜냐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도 없으면서 또 성령의 권능 담대함도 없으면서 말씀의 무장도 안 돼 있으면서 어둠을 벌벌 떨면서 그러면서 그런 곳에 가면은 10중 8구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본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에 시달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 요인이 안 채워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다시,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집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누구 거예요? 나의 것, 내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알아, 너는 예수의 사람인 걸.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녔더니 귀신 들린 막 여종 하나가 뒤를 다 따라다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귀신이 인정해줘.
따라다니면서 하도 귀찮으니까 나중에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명령해서 쫓아내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또 감옥에 갇히는 그런 또 고난을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본다. 귀신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크게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귀신이 누구보다도 귀신같이 안다. 그래서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잘 오지 않지만 늘 뭐가 보여, 들려, 귀신이 있어, 늘 귀신을 인정해. 여러분 무시해 보세요. 보여도 무시하세요. 들려도 무시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어. 성령이 내 안에 계셔. 성령이 나를 감싸고 계셔. 이거 믿음 싸움이라고요. 믿음 싸움. 그래서 귀신이 힘을 잃을 때와 힘을 얻을 때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내 신앙의 여부에 달려있다. 요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을 인정하면 귀신이 엄청 좋아합니다. 어둠을 무시하면 귀신이 힘을 잃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현상을 보면 다 분별이 되잖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어둠이 와서 공갈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파쇄시키고 사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이 되면 어둠이 여러분 앞에서 힘을 잃을 것입니다.